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오고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것은,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것이 흘러갈 때 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도 받지 않는 사람이 축복한들 축복받을 리가 없고 저주한들 저주받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축복하면 그냥 좋아해요. 저주하면 그냥 무서워해요. 점쟁이한테 점치는 분들도 보면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 점쟁이 보고 용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점을 10년만 치면은 눈빛, 피부 와서 말 밑만 건네면 대강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은퇴 후에 점쟁이 하려고요? 난 점쟁이에도 돈 벌 자신 있어요. 근데 절대 안 하지요.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구나, 선택이 있으니까. 근데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아직 지파가 형성되지 않은 12아들들에게 유언이요, 이언이요, 축복이요, 저주요, 책망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고 상처받고 질렸습니까?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 제공도 이스라엘 백성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와 아픔을 오히려 신명기 32장에서 다 노래하고 다 풀어낸 후에 33장에서는 예언이요, 중복 기도적이요, 그리고 저주라는 하나도 없이 축복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야곱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축복하고 저주할 수도 있고,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직 12아들들이 지파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드린 예언 겸 유언 겸 축복의 기도였고, 신명기 33장에서는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지파가 변화되고 지파가 더 성장하고 지파가 쇠퇴하고 어떤 변화를 겪은 이후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으로 드려진, 그래서 이것을 조금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세는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될 때 온전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어제도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그로잉 오브의 어린아이들 교육을 하는 부모님 모여서 부모 학교를 했는데요. 정말 아들, 딸이 복받기를 원하고 내 손자, 손녀가 복받기 원하면 애들을 교육하고 애들을 문제 삼지 말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 부부가 부모님 관계를 믿음으로 맺어야 되고 신앙으로 맺어야 되고, 부부가 예수 안에 에베소의 정신이나 창세기 2장의 정신을 따라 수직 하나님 관계, 수평, 사다리가 바르게 될 때 여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이들의 전인 건강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너무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집중하지 부부 관계의 문제를 고치거나 하나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듬거나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고치거나 하는 근본적인 일을 안 해요. 자녀에게 집착하니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엉뚱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자고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근원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따라 하는 것이 축복이고 저주예요. 이것은 두려운 거예요. 33장 신명기 34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의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탈은 썼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키지도 않고 연단시키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은 스스로 된
유사품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개인 감정 안 좋다고 하나님의 사람 취급을 안 해도 불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친하다고 좋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 취급을 해도 불행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 말에 무관심해도 불행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세느강, 템즈강, 유명한 그 애국의 강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는 세미나나 부흥 인도하기 위해서 놀러 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가봤는데 한 강이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세느강이요, 안양천만 하려나? 템즈강도 그렇습니다. 한 강이 개발이 되면 아마 어마어마할 거고 아름다울 텐데 지금 서서히 이제 유명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혹시 한 강의 뿌리, 한 강의 발원지, 한 강의 상소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라고? 한 강의 발원지가 검용소입니다. 어디냐? 한번 찾아가 보세요. 태백시 삼수동 금대봉골에 있습니다. 그 사진도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 들어가면 있는데, 이것이 검용소에서 골지천을 거쳐서 조양강을 거쳐서 영월의 동강을 거쳐서 여주를 거쳐서 양수리를 거쳐서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만나가지고 하에서 임진강과 합쳐지면서 조강을 이루면서 서해바다로 흘러나갑니다. 이게 한강이에요.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뿌리, 하나님의 수원지가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입술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통할 때 이게 축복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여인 하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몰래 옷을 만지지요. 남들은 다 몰라보지요. 주님이 누가 날 만졌다고 그러니 베드로가 한마디 하지요. 이만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그런 소리 하느냐고 하는 베드로가 맞을 소리를 여러 번 해요. 근데 뭐냐,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 원어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발전소에서 나온 수십만 수백만 볼트의 그 전기에 믿음이라는 전설을 연결해서 확 흘러나가서 그 여인에게 폭발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그 연결됐다는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고 저주고 하나님 말씀 예배고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근원이 돼서 상수원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성도로서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흘러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행복하지 않은 것은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하면 화라도 나야 돼요. 내 속에 쓴 뿌리가 뒤집어지고 내 속에 죄가 드러나면 힘들고 어려 화가 나야 돼요. 그래서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단 사람이 있고, 입에는 달지만 배에 쓴 사람이 있고, 입도 배도 쓴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내해 나갈 때 입에도 쓸고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달면 나중에 영혼육이 새로워지는데, 입에도 쓰고 배에도 쓰면은 영혼육이 망가지거나 저기 그 기둥 뒤로 앉거나 사층으로 앉거나 사층 끝에 앉거나 그 다음에 안 보여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뭔가 굉장히 멋있고 웅장한 말인데 모르겠죠. 그죠? 뭐 멋있긴 한데 웅장하게 모르겠죠.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시내산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신과 하나님의 신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홍해 앞바다에서 홍해를 밤새도록 광풍을 불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를 말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쉽게를 보면 그냥 갑자기 쫙 갈라졌잖아요. 그러면서 건너면서 그냥 갑자기 갈라졌으니까
갯물 아니겠어요? 갯바다 하니까 그냥 홍어도 문어도 잡고 해삼도 잡아먹고 이런 걷는 게 아니에요. 밤새 말려서 거의 신장로처럼 된 곳을 걷는 것이고, 건널 때 여러분 생각에는 막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불렀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들어가 보면 건너면서도 꿈이요 생시요 합쳐질 않아 안 합쳐 이러면 건넜지, 믿어요. 그냥 이해가 안 가면. 걷는 후에 바로 위에 권살이 따라온 것도 그들이 걷는 걸 보니까 자신이 생겼고, 겁은 나지만 바로의 명령이니까 갔다가 합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사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여수르나 복받은 자여, 여수르나 사랑받은 자여, 이게 믿는 자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승리의 책입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드러내는, 정말 우리를 의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아름다운 날이 심판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함께하는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만나는 예수님하고 동일한 분이 돼야 돼요. 내와 지금 함께 계신 예수님이, 주님이 재림할 때 만날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함께 하신 예수님이 심판날 만날 주님하고 똑같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영혼천국으로 연결되는데, 지금 믿는 예수님하고는 좋은데 죽어 만날 예수님이 무섭다. 그러면 지금 만나는 예수는 누구고 죽어서 만날 예수는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종교적으로 미신적일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해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코스를 대표해서 시내산, 그리고 세일산은 에서와 에돔과 연결된 산인데 왜 세일산이 왜 나올까? 그것은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를 진행하면서 중간지대까지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분노할 일을 용서하시고 그 저주할 것을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전쟁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 비교하는 거예요. 바란산은 모세가 죽은 것이 바란 광야 느보산 쪽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애매하지만은, 바란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소망하는 가나안 땅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소망되는 마지막 소망의 장소, 희망의 장소, 마지막 힘을 내라고 하는, 얼마 남았어요? 10리 남았다고 하면, 10리가 물으면 또 10리 남았다고 하고, 또 물으면 10리 남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소망으로 인내로 견디는 산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무슨 산이에요? 바란산이에요. 우리 일생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을 허락하시고 또 세일산을 허락하시고 또는 바란산을 허락하셔서 인내하고 이겨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이게 100의 힘이 써야 드린다고 할 때 내가 10의 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100%인 10의 힘을 쓰면 90은 주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80의 힘이 있는데 50의 힘을 쓰면 절대 안 들려요. 아니 10의 힘이 10선에 들렸는데요. 글쎄 영의 법이 그렇다니까는요. 10의 힘일 때는 10을 쓰면 90은 주님의 책임이고, 80의 힘이 있을 때는 50을 썼으면 10보다 많아도, 수학상으로는 많아도 계산상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50이 아니라 80이라는 충성이라는 헌신이라는 걸 채웠을 때 20을 책임져 들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그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린아이지만 골리앗을 이겼어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떨었어요. 왜? 다윗은 열의 힘이 있을 때 열의 힘이 아니라 20의 힘을 쓸 만큼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골리앗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준 거예요. 사울은 장군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지만 80에 90의 힘이 있지만 10도 20도 못 쓰고 두려워 떨고 불신으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은 믿음을 갉아먹어요. 불안과 공포는 영적인 믿음과 신앙을 갉아먹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못 오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상하게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게 돼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결과에 초연하게 돼 있습니다. 왜? 주님의 뜻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뜻이 돼도 주님의 뜻이면 아멘, 이렇게 해도 주님의 뜻이면 아멘, 불만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내 뜻을 세워놓고서 내가 최선을 다하되 내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고서 이렇게 되면 좋고 이렇게 되면 화가 나고, 이것은 이미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여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번쩍이는 불이 있다. 이것은 잘 일단 들어두세요. 번쩍이는 불이 뭐냐? 에레미야 이사야를 보면은 불은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비한 나의 사상과 이론을 말하고, 하나님으로 말하면 성령의 검, 성령의 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서 있으며 주의 발을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하나님의 사람도 말씀으로 축복했고, 신화산, 세일산, 바란산도 말씀으로 인도한 것이고, 여호와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거고,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 총회의 기업이로다.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 복은 율법을 주신 거고 말씀을 주신 거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론은 뭐냐? 나는 성경주의자, 말씀주의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된 분이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게 말씀 하나님이라. 그래서 결론은 능력도 기적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주의 말씀, 주님 대부분 하나님 중에 하나 예수님 말씀의 근본이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역사할 때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뒤에도 설명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수룬이란 말이 뭐냐면 반듯하다, 아름답다, 곱다,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가 고와서 고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 여수룬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아니면 여수룬이나 여수요, 여수. 썩은 거 좋아하는 여수, 또 여수 불여우, 아니면 여수첩. 첩이 감사하다는 뜻인데 여수첩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그렇다는 것에 기분 나빠하시면 여러분 여수첩이요. 나는 여수첩보다 더하지요. 이래야 여러분은 아는 사람들이죠. 왕은 모세를 상징하지만 모세는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예, 이렇게만 아시고, 자, 여수룬을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제2대 예배후에 제 서재실 오시면 한 100억에서 200억 되는 그림 2점이 있습니다. 제 서재실에. 아니, 그거 팔아 빚 갚지 뭐 하려고. 나도 살아야지. 그림이요, 며칠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내가 시가를 100억씩 매겼어요. 우리가 추석에 10식구가 모여서 이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갑자기 우리 큰 소녀딸 혜인이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12사도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왔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같고 베드로는 베드로 같고 유다는 유다처럼 그려놨어요. 얄밉게 그려놨더라고. 근데 그 특색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야, 혜인아 정말 잘 그렸다, 하루 감동적이다, 내가 돈 주고 살게. 그랬더니 그림 잘 그리도 못 겠는데 뭘 사기는 사요, 그냥 가지세요. 아니야 10,000원에 살게 했더니 막 좋아가지고 그냥 10,000원에 사다가 이제 저기 뭐라고 하는지 몰라, 비닐 봉지 끼는 거 있죠, 비닐 뭐다 이름 몰라요. 하여튼 그걸 끼워서 이게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우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상황 판단을 무슨 잘하고 딱 보더니 어디 그림이네. 근데 지 할머니하고 혜인이하고 비밀로 하기 약속해, 나도 비밀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틀림없이 알 수 있는 애의 IQ고 눈치거든요.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지호야 고백할 게 있어. 그랬더니 뭐예요? 이 그림이 언니가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려서 할아버지가 10,000원 주고 산 거야. 에? 그러더니 얘기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너는 우리 10가족 식구의 특징을 살려서 그림을 잘 그려오면 너도 10,000원 줄게. 할머니한테 달라고 하면 되고 안 주면 내가 계좌로 해서 이체해 줄게. 그랬더니 한 몇 시간을 걸어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잘 그려요. 그래서 또 10,000원 주고 또 걸어놨어요. 근데 사기는 10,000원에 샀는데 팔려면 100억치 받겠다 그 소리요. 자, 이게 여수룬이요. 100억이 되겠어요 그 그림이? 아니 10만 원인데 사가겠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눈에는 100억 1,000억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바른 자야, 반듯한 자야, 아름다운 자야. 우리가 우리를 알지만 어디가 바라요? 여러분, 바라?
속에 인격이 9개 들어앉았지 꼬리 9개 달 여우가 들었잖아 속에. 안 그래요? 오늘 점심에 여우탕 끓여 먹자고.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조금만 기도해도 사랑한다 고맙다. 또 고난과 고통 속에 못 견디고 힘들어하면 아무개야 창하다 잘했다 사랑한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할게. 못 알아듣는 빠씨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빠씨가 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 박성진 목사 어릴 때 박미라 집사 어릴 때 얘기해요. 사과를 2박스를 사왔어요. 누가 사오기도 하고 뭐 사기도 하고 했는데 사과를 하나씩 주면서 그랬어요. 사과가 2박스나 있거든. 하나는 딸 미라 거고 하나는 아들 성진이 건데 사과에 한 50개 정도 들었어요. 옛날에는 큰 박스였으니까. 사과 중에서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씩 주지. 그러니까 2개지요. 성진이도 엄마 거 아빠 거 미라도 아빠 거 엄마 거 주는데 애들이 미라는 그래도 기쁨으로 주는데 반기쁨으로 주더라고요. 성진이는 못 줘. 이걸 움켜줘서 못 줘. 그래서 못 주려면 또 이제 양을 못 바치려면 비둘기나 바치라고 하는 심정으로 사과를 싹 닦아가지고 한 입만 줄래 그랬더니 한 입도 주는 게 아니야. 돌려봐. 왜? 입으로 크게 못 빌띠를 돌러. 그래서 저길래 내가 조금 뛰어서 많이 뛰었어. 엄청 뛰었더니 아빠 입이 크다고 시험이 들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이 뜻대로 살아라는 게 사과 1박스씩 사주고 사과 2개 달라. 2개 가까우면 하나라도 한 입 달라. 이걸 행했을 때 아브라함이라 하시고 이삭이라 하시고 야곱이라 하시고 이걸 했을 때 칭찬하고 잘하시는 게 이게 여술이란 말이에요. 부모님들 자식이 아무리 저러는 게 잘해도 부모님한 거 100분의 1 1000분의 1 해요 못해요. 옛말 있잖아요. 효자 효녀보다 못생기고 속색이는 아내가 낫고 술 먹고 주정하는 남편이 낫다고. 우리 아내도 그래요. 내가 돈 주면요 앉아서 받고 당연히 받아. 또 돈 없냐고 찾으러 오고 뺏어가. 애들이 돈 주면 막 괴로워하고 안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시면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11조 드리는 게 대단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조금 봉사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 아들 딸이 효자지요. 요새 애들 치고는. 근데 우리한테는 섭섭하지만 효자지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박미라 집사가 우선 아빠 나 별로 돈 없어요. 돈 없는 얘기를 왜 나한테 해? 내가 지들 집에 들어간디야? 아빠 나 우리 둘이 살기도 빠듯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부부가 합의했는데요. 아빠 은퇴하시면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그러길래 내가 니네 집에 왜 기어 들어가냐 이 새끼야. 그랬더니 아들이 꼭 할머니 닮았어. 할머니 닮았다 내가. 말은 그렇게 한 건 미안하지만 나 안 들어가. 엄마도 안 들어갈 사람이고 예를 들어 설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모는 자식에게 주기원 하지 받기원 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뭉티기 돈 쓰고 최선을 다하지만 끼꺼다야 10만 원 20만 원 1년에 한두 번 나와 대개 10만 원만 오지. 나는 지들 아들딸 지들 생일 결혼기를 다 챙겨주는데도 참 자식 농사 이런 새끼 없으면 낫지 마. 안 남는 장사가 자식 농사예요. 나는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수루나 모세가 여수루나 하나님 앞에 점수 온유하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 없다. 오죽 쓸만한 사람이 없고 오죽 친구가 없으면 모세 같은 사람 보고 친구라 했겠어. 제일 친하다 했겠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바쳤다. 나쁘다는 게 의대한 거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거짓말하고 부자 되고 하늘의 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 1개라도 사과 반입이라도 그래서 우리를 여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훌륭해서 훌륭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의인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여수루로 부르시는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의 기록이 성경이지. 다윗이 무슨 의대합니까?
우리 중에 남의 친구 아내 뺏어 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 우리 다윗같이 못 뛰는 놈 없어. 우리 교회에. 사울 같은 사람 봤어요. 마음에 안 든다 목사를 70명 80명 죽여요. 여러분,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의인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그렇게 해서 다듬어서 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하늘 나가 의뢰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사랑한다 해주시고. 그랬더니 진짜 사랑한 줄 알고 그냥 사랑하지만 진짜 잘한 줄 알고서 그냥. 믿습니까? 철 좀 들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창세기 49장하고 33장을 간단하게만 연결해서 마칠게요. 12지파 얘기하면 뭐 나는 괜찮아, 재밌어, 2시간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시험 될 거 아니겠어요. 6절 봅니다. 시작.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축복이요, 중복기도요, 저주요. 가만 생각해봐.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아니, 부흥하기를 원하고 숫자가 늘기 원한다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럼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는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사람이 적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축복 같아요, 저주 같아요, 애매해요. 중복기도적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창세기 49장을 찾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창세기 49장에도 지금 손을 넣어놓고 있어야 돼. 창세기 49장 2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자상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창세기 49장 2절 78조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의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가만히만 있었어도 큰아들이기 때문에 특혜가 많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루벤이 잘났어요. 능력이 탁월하고 기력이 시작이 의풍이 월등하고. 그런데 비라라는 어머니의 여종하고 그런 사이가 돼서 아버지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루벤은 성경 역사 연구해 보면 의대한 의인이 하나도 안 나와요. 큰아들인데 전혀 큰아들의 힘을 못 써요. 여러분들의 그 친척 중에도 보면은 큰아들인데 물론 뭐 착하고 좋은 분인데 사업에 실패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도대체 큰아들의 역할을 안 하고 큰아들의 덕이 없고 큰아들의 이치를 못 지켜서 둘째, 셋째가 큰아들 노릇하는 집 꽤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루벤이 작아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망하지 않도록 중복기도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잘못은 잘못했다, 저주는 저주까지 얘기하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망하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또 다듬어 가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의 보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찾은 김에 창세기 49장 5절 볼래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누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얼마나 심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요? 야곱이 바로 베델을 올라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세겜서 머뭇머뭇하다가 그죠? 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딸 디나가 동네 구경 갔다가 그죠? 그 세겜이란 추장에게 성폭행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친오빠예요. 아버지도 어머니 같은 친오빠니까 할례받으면 결혼한다 거짓말해놓고 할례받은 세계민족을 싹 전멸해 버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막 분노하고 그죠? 저주했을 때의 모습이 이 모습이 이대로 보면 시몬과 레위는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죠. 실제로 신명기 33장을 가보면은 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 시몬 지파가 빠졌어요. 이 저주가 그대로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이상하게 6절, 9절, 10절, 11절을 보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49장에서는 레위나 시몬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모세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다가 기도할 때에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우상 섬길 때에 모세가 내려 분노하면서 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주도한 자를 죽일 거냐 벌할 거냐 그럴 때 못나서지요.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동족을 죽여야 되는데 또 모세가 살아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모세 쪽에 가 있었지만 절대 다수는 아론 쪽이었고 절대 다수는 우상 숭배에 가담한 쪽이었기 때문에 나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은요 최소한도 51대 48점 돼야 사람이 움직이지 안 움직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들이 목숨을 걸고 이 혈기와 분노와 계의주의가 아닙니다. 비나스가 간음하는 남녀를 현장에서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의분과 분노를 가지고 부모고 형제고 친척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따라 책임자를 다 죽이는 데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어요. 비나스처럼 이때부터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문이 저주받아 내가 이렇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지 집을 떠나 저주와 제약을 끊어버리고 내 아들과 딸은 이삭과 야곱의 세대를 만드는 영적인 노력과 작업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야베스도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톡 튀어나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중에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평범한 가문 속에서 톡 튀어나오는 가문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33장을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의 일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주받고 없어질 레위 지파였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주의 장막에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헌신하고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고 그래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율법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복이 길지만 그것은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얘기지만 신명기 33장에서는 유다 지파를 간단히 기록했어요. 이것은 부족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에 충분히 얘기했고 앞으로 충분히 이게 나와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예수가 돼 구세주가 돼 승리학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지만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헌신하고 하나님 쪽에 서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책임지고 말씀의 사람에 대해서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명기 33장에서는 레위에 대해서 기록을 길게 한 거예요. 그 대신 요셉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도 길고 신명기 30장도 길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제 설교 오해하는 분은 우리 목사님은 부자 되는 거 싫어해. 복 받는 설교를 안 해. 고난만 당해야 된다고 하고 고난 당해야 훌륭하다고 하고 고난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고 하고 하여튼 우리가 잘 살고 복을 누리면 싫으신가 봐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는 주님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출세가 앞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가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의연 방지리한 얘기지,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속에서 이게 요셉의 인내와 연단을, 다니엘의 영성을 가지고 야베스의 그 신앙과 기도를 가지고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사회적인 변화를, 종교적인 변화를, 문화적인 변화를, 여러분 기독교인이 영어배우 할 수도 있어요. 탤런트 할 수도 있어요. 또 한류가 부른 것처럼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사상이, 기독교 사고가, 기독교 관이 문화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니까 의염이 있어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타락합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의염해요. 영성 없이, 말씀 없이 부자가 되고 부흥돼 버리면 오히려 축복 같은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33장이나 창세기 49장 있는 것처럼 진짜 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가 뭐 코로나 때문에 줄고 숫자 줄어서 이렇게 하지만, 또 내 설교가 손님을 좀 끌지 못하는 설교라 이렇기도 하지만, 명문 가문에 들 집안이 내게는 여러 집안 보입니다. 아니, 명문 집안 들 줄 여러 번 보인다는데 아멘을 해야죠. 혹시 난 줄 알아? 근데 가만히 보면 아닌 사람이 아멘하고 될 사람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요셉을 많이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 선교를 하든 뭐를 하든 깨끗한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더러운 돈을 내시면은 교회가 사양해야 됩니다. 내 친구 목사가 뭐 다 아시니까 하루는 50억이 들어왔더래요. 알지 못하는데, 이거 웬 돈인가 그랬더니 이틀 있다 전화가 왔는데 일본 야쿠자 같으랬던데 50억을 10달 동안만 가지고 계시다가 10달 후에 이 계좌번호로 송금해 주시면 5억은 교회 재정으로 잡으시고 10달 보관비가 5억이라고 45억만 보내주시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신금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알았다고 45억 교회에다 남겨두고 5억만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그랬더니 당장 빼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사랑해서, 또 어머니 아버니 순수한 유산으로 받은 돈이라면 깨끗하게 바르게 쓰시면 되지요. 그래서 교회가 돈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정말 변호사님을 통해서도 검증해야 되고, 3달, 4달 만에 한 번씩 검증해야 되고, 10원, 100원이 틀려도 검증해야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자 문제에 깨끗해야 되고, 여자 문제에 투명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읽고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26절 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공창 의염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시리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권을 너가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26절 29절에만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수론이요. 여러분 여수론인 거 아십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네, 재미난 얘기 해줄게요. 얘기해야 말을 잘 들으니까. 옛날에 명사수가 새 사냥꾼이 산으로 사냥하러 가는데 메추라기 엄마하고 메추라기 아버지가 쫓아왔어요. 무슨 메추라기 사람하고 말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시비 걸지 말고 말했다 치자고요. 메추라기 엄마 아빠가 사정하는 거예요. 사냥꾼님 산에 들어가시면요, 사냥할 때 못생긴 새는 많이 잡아도 좋아요. 예쁜 새는 절대로 잡지 마세요. 그럼 메추라기가 이뻐요, 못생겼어요?
모르는구나, 메추라기를. 못생겼어요. 살이 통통하지만. 메추라기가 정신이 바르고 생각이 바르면 뭐라고 했어야 돼요? 우리 보시지요. 우리 닮은 새끼들이 꽤 있을 거예요. 부다치 못생겼잖아요. 잘 못 날라요. 고기는 많은데 좀 뒤뚱거리니까 그런 새는 잡지 마시고 이쁜 새만 잡으세요. 그랬으면 되는데 지 새끼 이쁜 줄 알고서 착각하고서 이쁜 새는 잡지 말고 못생긴 새만 잡으라니까 아유 부탁 들어준다 하고서 새를 양 수백 마리 잡아왔는데 뭐만 잡아왔겠어? 메추라기만 잡아왔더랴. 우리 교만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의대해서 의대하다? 성경 의인전이 아니라니까는요. 아브라함을 그만 훈련시키고 연단시켰고요. 엘리야가 우리가 성적이 같은 사람이에요. 에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무시하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 믿음과 신앙 의대하지만 우리들이 사과 두 박스 받고서 2개 돌렸을 하나님은 누가 고넬료다. 예? 사과 2박스 받고서 10개 넣으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과 2박스 주면 1박스 드릴 자신 있어. 그러면 또 10박스 올 거야. 10박스 오면 나는 또 2박스 보낼 자신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술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 다 작품이래요. 예인아 세상에 지호야 세상에. 그럼 애들은 진짜인 줄 알아. 내 마음에는 진짜요. 여러분 아니겠지만 나는 100억도 1000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해서 잘나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여수룬이기 때문에 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인물평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못생긴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러다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삼승서 떨어지는 호박마도 못하게 생겼어. 그런데 그냥 못생긴 코가 이쁘고 코가 얼마나 낮고 못생겼는지 헬리콥터가 앉아도 되겠어. 코가 이쁘다고. 이게 여수룬이란 말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세상에 어느 민족이 200만 300만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신 10가지 신하고 하나님의 신하고 싸워서 바로랑 싸워서 그 200만을 구원해내고 어느 민족이 바다 앞에 서서 애굽의 군인을 막아서 홍해를 말려서 그걸 건너게 해서 또 바로 군인을 건너게 해서 멸살시켜 죽여서 200만 300만을 굶어 죽지 않게 해서 40년을 버티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는데 이기게 해서 행복하게 해서 이런 민족이 세계 어디 있어요? 어느 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여러분 친구들 전도하면 전도 안 되잖아요.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 믿어지는 복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100% 믿어집니다. 행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리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말씀에 반응이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행복하십니까? 아 진짜요 가짜요? 그럼 솔직히 얘기할게. 여러분이 암병이 들었어. 근데 의사가 와서 2가지 종류 말해서 하나는 뭐냐 6개월 후에는 치료가 되셔서 아들 딸하고 미국 여행을 갔다 오시겠습니다. 1번 2번 6개월 후면 가시겠는데 천국은 아니고 미국은 아니고 천국 가시겠네요. 잡술 거 잡수고 놀 거 노시고 실컷 자유롭게 사시다가 인간을 잘 하시다가 천국 가시죠. 2번을 말할 때 환하게 웃는다. 1번을 말할 때 환하게 웃는다. 2번을 말할 때 환하게 웃는다. 더 쉽게 마지막으로 그냥 혹적으로 얘기하세요. 미국 간다고 할 때 기쁘다. 천국 간다고 할 때 기쁘다. 여술은도 아니요 여수지. 뭐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지요. 당연하죠.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마지막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간섭받은 사람입니다. 발뒤꿈치처럼이야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간섭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만큼 사랑받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하시고 주님은 나를 신부라 하시고 주님은 나의 멘토라 하십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송명의 시인처럼 내가 불구고 평생 아프고 고통스럽고 연애 한 번 못하고 결혼 한 번 못하고 불행하게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공평하게 일러면 나는 행복한 자라고 고백했던 송명의 시인의 신앙처럼 행복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축복의 뿌리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의 기쁨의 뿌리도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뿌리도 성령님임을 믿습니다. 여수르는 행복을 알게 하시고 루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레위와 시몬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요셉 지파를 통해 보여준 이 기가 막힌 교훈과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여수론의 사랑을 받는다는 자존감과 기쁨이 넘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